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8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바른 의미를 배워야 함과 또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됨을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의 참 의미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곱추처럼 등이 굽어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본문 12절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하셨습니다. 그런 후 안수하여 고쳐주셨고 이 여인은 고침받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여인이 소망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남들처럼 허리 펴고 사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안수하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모두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그때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회당장은 왜 분노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을 세분화해서 정해두었는데 안식일에 긴급 환자를 고치는 것은 괜찮지만 만성 환자에 대한 것은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을 알고 있던 회당장으로서는 18년 동안 등이 굽은 환자는 만성 환자였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등이 굽고 고통받던 여인을 고쳐준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인데 왜 회당장은 분을 낸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문자적으로 안식일 규정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탈무드의 가르침을 인용하셨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안식일에 소나 나귀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못하지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나귀나 소보다 훨씬 존귀한 아브라함의 딸이 된 이 여인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 등이 굽어 있는데 그것을 풀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하는 형식주의적 신앙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 두고 거기에 어긋나면 잘못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 결과 너무도 당연하고 합당한 일을 보고 이거 잘못되었다고 분을 낸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도 나귀나 소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게끔 풀어내야 합니다. 또한 18년간 마귀에게 묶여있던 자 풀어 자유케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의 참 의미를 배워 외식하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하였습니다. 회당장과 안식일 논쟁을 하신 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맵고 향기로워서 양념과 약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 겨자씨가 다른 씨앗들보다 더 작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긴 후에는 1m에서 3m까지 자라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까지 크게 된다 하였습니다.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로 자라는 겨자씨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닮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같이 작고 볼품없어 보이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작은 일을 통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거대한 나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본문 20절, 21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 즉 누룩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양이지만 빵을 만들기 위한 반죽에 넣으면 그 반죽 전부를 다 부풀리게 합니다. 이 누룩은 겨자씨와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모습에서 전체로 확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의 비유가 겉으로 자라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이 누룩 비유는 안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복음이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떨어지면 그 복음은 그 사람의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삶을 다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동족들로부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돈을 위해서는 명예도 체면도 인간성도 다 포기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하룻밤 귀한 손님 대접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어놓는 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의하게 거둔 돈은 4배나 갚는 은혜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복음은 겨자씨처럼 미미해 보이지만 장차 자라서 모든 민족이 그 가지에 깃들 정도로 온 세계에 확대되어 나갑니다. 또한 한 개인과 사회에 퍼진 복음은 그의 삶 전체를 바꾸어 그를 통해 이웃과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형식적 신앙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참 의미를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나 누룩처럼 작은 데서 시작됨을 알아서 복음을 전하며 또 그 복음 안에 살아 거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으로 저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